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필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만족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아버지 찬양함으로 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묶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또 보람 있는 날도 주시고 헛된 시간을 보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재료들로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돌보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으로 형통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인데 사람의 우둔한 생각은요. 좋은 것들은 내 안에서 찾고 나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찾으려는 죄성을 갖고 모든 일들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형통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또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서운해하죠. 그래서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삐그덕거리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과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지 우리는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주고 하나 되게 하는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과 삐걱거리고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의 죄성에서부터 올라온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압의 뿌리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오랫동안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위대하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 삐걱거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너 나 무시했지?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면서 모압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너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너가 이러이러했다라고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픔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압을 우상을 섬기는 못된 나라로 치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고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탕자 같은 인생을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더 명확히 보이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유익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고원지대라서 그 자체로 요새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것을 특별히 맛 좋은 술에 비유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보통 포도주를 빚을 때요. 찢기를 제거하지 않고 한 통에서 오랜 동안 보관해야 숙성하면서 차츰차츰 그 맛과 향을 더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는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랬던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가 이르면 바벨론을 보내셔서 술을 옮겨 담는 일을 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이 누려오던 안정과 번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릇을 비우게 하고 병들을 부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동안 누렸던 모압의 번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 정도의 국력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맥 놓고 있다가 당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생각지 못했던 패망을 맛볼 때 그 당황스러움과 놀람,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모압이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누어진 후에 여로보암 왕이요,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베델에 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모스를 하나님처럼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압이 당하는 수치는 모압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없인 걸 여긴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거 다 어디 갔냐? 너희가 뛰어난 용사라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면서 그 기고만장함이 어디로 가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압이 받는 수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당황스럽고 넋이 나가고 놀라움에 빠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는 감사와 만족함으로, 또 슬픈 일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쁜 일을 만날 때는 내가 잘나서 얻은 것 같고, 슬픔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렇게 영광은 나에게로 돌리고 슬픔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 다 나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 일들은 다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자유롭게 하려는 내 뜻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녀가 되라고 놀라움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자녀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영원한 인생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 땅의 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이 땅의 것에 배부르면서 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던지고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돈 있고 학식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하면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들이 볼 때 부족하고 잘난 거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좀 못 살 수도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나야 돼. 높은 지위 얻어야 돼.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 똑똑해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의 초점이 다 이 세상의 것에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고요. 하나님 믿으면 자식들이 다 잘 된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채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을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세상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세상에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믿음 아니겠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다른 신을 우상으로 내 마음에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끗이 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요. 그 삶에 집중하라고 오늘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이 걸어갔던 길로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 부지런히 마음에 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